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도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약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 애틋한 그 사랑이 이 마지막 서신서의 경고로서 매짐을 하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편지를 써야만 했고, 또 이 고린도 후서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주어지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은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은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말세를 만난 살아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종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경성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우신 그러한 소식들이 이 시간도 저희들의 귀에 응한 바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누구의 심정으로 쓰느냐? 예수님의 심정으로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항상 이 편지에 보내는 그 수신자, 발신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들 같은 고린도 교회에도 보내는데 바울은 항상 자기를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이렇게 한다. 이 얘기는 뭐냐? 이 편지는 내가 전하는 편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편지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느 때도 볼 것 같으면 그 편지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중엄하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시대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을 것 같으면은 교회에 온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여기 올 필요도 없고 사람의 말로 받으려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고 사람의 말인데 그 말로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지금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이잖아요. 창조가 뭐냐? 따라합시다. 창조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다.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이야기가 구원 이야기와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창조와 구원은 동의어예요. 영적 의미에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놔놓고 2장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모습 속에 3절에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빛으로 찾아오잖아요.
그걸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참빛 되신 예수님이 이 역사세계에 오신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태초에 관한 이야기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관한 이야기인데 둘 다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셔가지고서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늘의 소식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원래. 근데 잠시 일정 기간 동안 종 아래 두신 것이에요. 종 아래. 그 종 아래 두었다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종 아래 있는 자들을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생명책에 농명을 하죠. 마치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호적에 올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실 때에 천하만국으로부터 뭐냐면 호정령이 일어나는데 그 호정령이 곧 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거든. 낳으셨다. 예수님이 낳으시기 전에는 우리가 호적이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가죠. 여러분들 뱃속에 있는 애를 올려요? 뱃속에 있는 애를 올리잖아요. 뱃속에 있는 애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태명이라 그래. 태명. 그래서 개똥이니 소똥이니 아무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태어나야 정상적인 이름을 준단 말이죠. 그 태어나면 뭐 하느냐? 부모가 그 아이가 이러이러한 아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철학관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서라도 이름을 지어오잖아요. 그 이름을. 왜 그러냐? 평생 불러야 되잖아. 평생. 그러니까 함부로 이름을 짓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태어나면 아이를 호적에 올리듯이 우리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을 때는 아직까지 호적에 올려진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서 나아져야 이제 비로소 뭐가 되느냐? 호적에 올라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올라가는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역사세계에 방문을 하시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방문하신 목적이 뭐냐? 자기 백성들을 낳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서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부르신다. 그럼 예수님 누구만 찾아가느냐? 창세전 언약 속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찾아간단 말이에요. 찾아가가지고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렇게 해서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이라고.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광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 자체가 뭐냐?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무덤과 같은 것이 무덤과 같은 것.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른 것 같이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뭐냐?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 깨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을 하잖아요. 영접. 그럼 예수를 영접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벌로 듣지 않아요. 벌로 듣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제자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 속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저희들은 마지막 때 다 살릴 아이들인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러면 이 제자들은 이제부터는 누구의 이름으로 가게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각 지역에 이제 전도하러 갈 때 항상 누구의 그 사자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
그러면은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바울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 영접하느냐? 예수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상대방 속에 있는 그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둘이 뭐 하냐? 만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바울을 영접한 그 사람은 바울의 그 이야기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누구 이야기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 얘기를 하지 않고 누구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거 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소식들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울이 전해진 그 소리를 누구의 소리로 듣느냐? 하나님의 소식으로 받아가지고서. 응? 이렇게 될 때는 뭐냐? 그 사람은 바울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서신서예요, 서신서. 근데 그 서신서를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농담으로 듣겠어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들 있죠. 그들이 농담으로 듣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진담으로 듣게 돼 있고 또 묻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교회에 주신 말씀들이 항상 뭐냐? 전투적인 거예요. 전투적인 거. 왜 그러냐? 이 세상이 그냥 무주공산이 아니고 마귀라는 왼수가 있단 말이에요. 왼수가. 에덴 동산에 마귀라는 뱀이라는 놈이 있었듯이 지금도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뱀이 있는 거예요. 그 뱀의 종들이 뭐냐? 거짓 종들이에요. 거짓 종들. 이 거짓 종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땅의 것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땅의 이야기로 하늘을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기독교 글로벌 에듀라는 이런 NGO 단체를 창립을 해가지고서 저보고 좀 참석을 하라 그러니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그 내용을 쭉 전립 취지를 볼 것 같으면 뭐 하냐? 가난한 자 구제하고, 뭐 병원 세우고, 이런 거예요. 사회사업 하는 거예요. 사회사업. 내가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거는 이 세상의 종교들이 다 하는 일들이에요. 기독교는 세상에 없는 걸 해야 돼. 세상에 없는 걸. 근데 그 설립 예배, 그 설립 취지에 볼 것 같으면 예수라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라는 이야기를 씻고 눈 씻고 찾아볼 때 어떻게 그렇게 드리블로 예수를 피해갔는지 몰라. 그 결국은 뭐냐? 가난한 나라, 참 뭐냐, 못 사는 나라, 르완다, 미얀마 이런데, 그런데 잘 사는 나라는 아니고, 못 사는 나라, 그런 데 가가지고서 뭐냐, 구제해주고 생필물건 갖다 주고, 뭐 이런 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께서 그거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죄 문제를.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그럼 기독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자꾸 기독교가 돈을 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돈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흔히 그러지요. 사람들이 그냥 가난한 사람 먼저 배불리 살려놔 놓고 복음을 전해야지. 아니요. 그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굶어 죽더라고 예수 만날 것 같으면 그 사람 천국 가는 것이고, 국수 해줬는데 배불렀는데 예수 못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어느 게 급해? 뭐가 우선이 돼야 돼? 국수 공장 차려주는 게 우선이다. 예수 전하는 게 우선이다. 왜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국수 공장 전했어요. 국수 공장 세워줬어요. 예수 전했어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이걸 바꾸지 마세요. 이거. 응? 사단이 이걸 바꿔놓는 거예요. 생명과를 가리기 위해서 선악과를 가지고 가리는 거예요. 선악과. 선악과를 가지고 생명과. 보세요. 인간은 생명과 먹지 않은 상태에서 선악과적인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안 되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이 있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느냐? 생명과 먹으면 영생하는 줄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지 알아요. 근데 예수를 뭐 하느냐?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리는 일을. 그 가리는 일을 무엇으로 가리느냐? 세상 것으로 가리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요 세상 것으로 가리는 이 일들을 하는 자들을 일컬어 가지고서 뭐냐, 적 그리스도 세력이라는데, 이것이 종말에 계시록 17장 18장에 큰 음료로 나타나는데, 그 큰 음료가 로마 캐토릭이에요. 그래서 캐토릭은 고아원 짓고 경로당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이런 거 잘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잖아요. 예수를 전하잖아요. 거기는 그 예수를 믿을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본받을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게 곧 뭐냐, 미혹이란 말이죠. 근데 그 미혹을 어디에요? 세상에서 해요? 교회에서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에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 항상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 바울은 보세요, 자기가 율법에 특심한 자였잖아요. 율법에 특심한 자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서 율법 신앙이 왜 잘못됐는지를 확실히 알잖아요.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가장 의롭다고 하는 그 의를 가지고서 누구를 죽이는 일을 했느냐? 예수를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이게 꼭 뭐가 같으냐? 선악과를 가지고서 생명과를 가리는 일을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이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뒤집어져.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서 내가 그동안에 알았던 건 그건 전부 뭐냐, 배설물 같은 것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더라. 잘못 알았다. 잘못했다. 순서가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간증이 있는 거예요. 자기 간증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뭘 전하느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율법을, 인간의 의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가, 그것이 진짜다. 그거 붙잡아야 된다. 그거 붙잡아. 가는 곳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in Christ,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바울 서신서의 백미가 뭐냐?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이건 곧 뭐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서신 주는 거예요. 이 편지를 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이건 주 안에란 이 단어를 쓸 때는 뭐를 경계를 하고 두는 것이다? 주 밖에 있는 자들이 있죠. 그죠? 주 밖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편지가 누구의 소식으로 들려지느냐? 예수님의 소식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어디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냐? 위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위의 소식을. 아버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 아버지 하늘나라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3년 동안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거기서 과외 공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3년 동안 딱 해가지고서 이거 한 거예요. 제자들 3년 데리고 다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3년 동안 딱 가르쳐가지고서 율법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그것을 완전히 가르친 거. 이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오 그러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데 바울이 입만 열면 누구 이야기하느냐? 주와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걸 자랑하는 게 자랑하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아그리파 왕 앞에 가가지고서 자기가 회심된 다메섹 사건을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니 미쳤네. 니 미쳤네.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왜?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만난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생경하고 늘 그것이 자기에게 자기 정체성으로 있는 거예요. 정체성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이게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은 목사는 자기가 만난 예수를 설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간증이라고 그래서 간증. 그래서 설교를 캐리그마를 하는 것은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그게 설교예요. 설교. 뭐 문자풀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모든 율법이 누구예요?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구약의 모든 절기나 월삭이나 모든 풍습을 가지고 누구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 이야기야. 그걸 풀어주지 않았다니까. 절기를 풀어주지 않았다니까. 그 절기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를 이야기했다는, 예수를 설명해 준 거야. 예수를. 예?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경험된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런데 그 예수를 전하는데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가짜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가짜들이. 근데 그들은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들을 항상 뭐하냐?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가짜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의 뭡니까, 천국 비유를 하실 때 그러잖아요. 밭에다가 좋은 곡식들 심어놨는데 밤에 왼수가 와가지고 뭐를 뿌려놨다? 가라지도 뿌렸다 그러죠. 그래서 종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종들이 가라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종들이 여기 곡식인지 가라지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종들은 아는데 그걸 뽑으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뽑지 마라. 뽑지 마라. 왜 그럽니까? 이러니까 끝날 때까지 알아. 요놈들이 요거 뽑다가 곡식까지 상할까 봐서 그냥 가만 내비둬라. 그 모습이 지금 교회예요, 교회.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성동격서의 이 병법을 잘 쓰는데 가짜들을 치는 이유는 뭐냐? 진짜들 깨우는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때로는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 백성들 깨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쪽에 소리치고 이쪽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 자고 있어. 그럼 저쪽에도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바울은 강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도 볼 것 같으면은 그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간다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다시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누구를 대신한 자예요? 예수님을 대신한 자지요. 근데 세 번째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뭘로 끝내느냐? 경고로 끝내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편지를 쓰고 이럴 것 같으면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세 번째 가면은 어떻게 한다? 너희들 가만둔다 안 둔다? 가만 안 두긴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지금 누구를 대신해서 가는 것이다? 예수님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세 번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잖아요. 육체로 오셨잖아요. 가셨다가 지금 두 번째 오셨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실제 예수님은 위에 계시고 그리스도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속에 예수를 모시고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이 사람들이 뭐냐?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의미적으로 받을 영적 의미에서는 예수님 세 번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육체로 오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장차는 실제 예수님 제 이름으로 오시잖아요. 그럼 바울이 세 번째 내가 가면 너희들 뭐 한다? 그때는 내가 너희들한테 충고하고 이거 없어 가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한다? 작살 내는 거예요. 그럼 몇 번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 번째 가면 작살 낸다 그랬으면 몇 번째 말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 말을.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가 이게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잘못된 부분들을 전부 교정서신을 줘줬어요. 둘째 고린도 후서에서는 말 안 들으니까 그때 뭐 하느냐? 더 강한 어조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심한 얘기를 해가지고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 걱정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심한 말을 한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자극이 돼가지고서 돌이키게 해줘가지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억수로 내가 기뻐했다. 기뻐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내가 두 번째 방문해가지고서 했던 그 이야기들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내가 세 번째 가면은 그들을 타이르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뭐하냐? 죽인다 이 소리, 죽인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오는. 그럼 예수님 세 번째 뭐 하러 오세요? 예수님 재림은 뭐 하러 오세요?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은 뭐예요? 기냐 아니냐 이것밖에 없어요. 거기 어정쩡한 거 없다니까. 열매 있으면 됐고 열매 없으면 자르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이런 거 없다니까. 기다리는 거 지금 하는 것이지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는 기다리는 거 없어요. 그냥 끝이라니까. 갈라내는 거고 갈라내는 거.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기 전에 지금 교회에다가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세 번째 내가 방문할 거야 이 소리는 지금 간 거예요. 갈 것이라는 거예요. 갈 것이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왜 이 구원을 3시제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 구원 자체는 미완료가 아니에요. 미완전한 것도 아니에요. 구원 자체는 완전한 것이고 완료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역사 세계, 이 타임라인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역사 세계의 시제를 쫓아가서 역사의 이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뭐냐? 구원을 하셨어요. 단번에 구원을 해 주셨어요. 구원을 한 자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단번에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으로 오셔서는 과거 구원은 하신 구원이고, 지금 구원은 뭐냐? 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하시고 있는 구원. 이걸 구원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이룬다. 현재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어떤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서 단번에 이룬 구원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광야로 끄집어낸 것이에요.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끄집어낸 거. 이걸 스데반은 교회라 그래. 교회.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교회로 끄집어낸 거 그래. 그러면 교회에서 지금 뭐냐?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이 구원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있지 않고 장성한 자로 자라가는 거예요. 장성한 자. 그 장성한 자로 자라가는 그 모습을 뭐냐?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 아멘? 그러니까 광야는 어린 양의 신부로 뭐냐? 자라가는 것이에요. 신부로. 그게 광야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를 교회로 불러낸 것은 여기에서 뭐하냐? 장차 재림하시는 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신부로. 그럼 신부로 자라가는 그 신부 속에는 온통 누구 것으로 가득해야 되느냐? 신랑의 것으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의 것으로. 신랑의 것으로. 그게 신부에게 머릿속에는 오로지 뭐가 있느냐? 신랑 소식만 있어야 돼. 신랑 소식. 신랑.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뭐냐? 먼저 가가지고 신랑이 가가지고 약혼을 하고 나가지고서 결혼 지참금하고 모든 빈폐물을 다 줘요. 옷에서부터 코걸이, 귀걸이, 목걸이 다 줘. 그럼 이 신부는 신랑이 주고 간 그 빈폐물을 가지고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몸을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외부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팔렸네. 저 여자 팔렸네. 못 보던 옷을 입고 다녀. 못 보던 옷을 입고 다녀. 제가 과거에 사우디에 근무할 때 보니까, 거기도 이 사우디는 그 이슬람권이지만은 이 성경적 문화가 그대로 있는 데예요. 그런데 어떤 집에 갈 것 같으면 이 대나무에 꼭 우리 점치는 집 있죠. 그런 것 같이 대나무에 꼽아놨을 것 같으면 깃발이 달라요. 빨간 깃발 있고 하얀 깃발 있고. 그리고 뭐냐? 처녀가 있으면 팔렸을 것 같으면 깃발 색깔이 달라. 예를 들어 가지고서 빨간 색깔이 달렸다. 이건 처녀가 처녀로 있는 거예요. 흰 색깔이 달렸다. 이건 팔린 거예요. 그러면 그 팔린 처녀는 뭐하냐? 신랑이 주고 간 그 모든 걸 가지고서 뭐하냐? 준비를 하고 있는, 단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장을.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은 약혼과 동시에 뭐냐? 사실혼으로 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을 하고 나서 바람 피우면 죽는 거예요.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여자는 이제부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주인 있는 사람이요. 나 손대지 마세요. 이랬어. 나 손대지 마세요. 그것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위해 죽었잖아요.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져놨잖아요. 그러니까 건져놓은 그들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뭐를 주느냐? 예수님의 것으로 단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뭐 하느냐?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걸 자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장차 신랑하고 살려면 뭐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가 젖병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 신랑의 소식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 아시아 7교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놨고, 그걸 누구에게 주느냐, 아시아 7교회에 주는데, 그 아시아 7교회 전부 성신서에서 누구 소식을 전해주느냐, 예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누구 소식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소식을 누구에게 주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때기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수신자가 누구예요? 성령이 말하는 걸 들을 수 있는 귀를 받은 사람이죠. 그럼 이 귀는 성령 수술해서 받는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귀를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럼 이 요한계시록의 그 이야기들을 누구 이야기로 들어요? 예수 이야기로 듣죠. 신랑 이야기로 듣죠. 신랑 이야기로 듣죠. 근데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냐, 왼수들이 막 창고를 해도 결국 신랑이 이겨서 작사를 낸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지금이 조금 힘들고 아프더라도 결국 우리는 신랑이 와서 다 이겨낼 거야. 지금 내가 예수 하나 믿다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은 게 아니고, 죽은 자들을 보니까 어디가 있냐, 저 위에가 있더라니까. 위에가 있더라니까. 그걸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죽더라도 그거 죽는 거 아니니까 장소 옮겨가는 거니까 저 위에 봐봐라. 그것이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계시록 이야기를 또 보고서 우리 죽는 게 아니네, 저 이사 가는 거네. 그걸 가지고 죽음과 타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 죽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 세력이잖아요. 마귀 세력이잖아요. 마귀 세력. 그럼 마귀 세력 할 때 우리가 가가지고서 빌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은 신앙을 타협하지 않아요. 내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버려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지 않는다니까. 성경 속의 약속이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 번째 방문하는데 그때 너희들이 내 이야기들을 벌러 듣고 그걸 가지고 우습게 여긴 놈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아. 그때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네가 진짜 신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 네 속에 예수가 있는지 확인해봐. 그럼 네 속에 예수를 품었을 것 같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너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안다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것 같으면은 그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걸어가게 하는 거. 그럼 우리는 뭐냐? 내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걷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걷다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아픔들을 당하겠죠. 고통을 당하겠죠. 그러나 그 당함이 예수님이 확실한 증인으로 서 있기 때문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그 증인이 시작이고 끝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내가 가고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너 진짜라니까. 너 진짜라니까. 자기 안에 확증이 있는 거예요. 확증. 증거가 있어. 증거가.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것이 왜 그러냐? 그래서 성령을 일컬어서 부활의 영이라고 그러는 게 부활의 영. 그 부활의 영이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 오신다는 이 사실들을 성경 전체가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볼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 성막을 볼 것 같으면 성막이 세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오셔가지고서 하신 일이 세 가지 일이고 세 번 오셨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죠. 이건 선지자들이 역할을 한 거예요.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세 가지 사역을 하는데 선지자 사역을 하고 제사장 사역을 하고 왕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주는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선지자 사역을 했는데, 선지자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고발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셨어요. 이게 성막에서는 뭐로 나타나느냐? 뜰에서 일어나는 번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번제로. 뜰에서 일어나는 그 제사를 무슨 제사예요? 죄사함을 위한 제사거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건 무슨 제사예요? 죄사함을 위한 것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죠. 그죠? 그 죄사함을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려면은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 속에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죄인 속에 있는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줘야 돼.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건 뭐냐? 예수님이 살 집을 마련해 준 거예요. 아멘? 그럼 집을 마련해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집사님 아파트 하나 청량 넣어가지고 다 넣었어. 넣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구경한다, 2번 들어가 산다. 아, 들어가 살아요? 아, 진짜로? 나 구경하는 줄 알았는데. 또 무엇입니다. 천국은 구경하는 것이다. 천국은 들어가 산다. 그래,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경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자기 집 마련해놓고도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 구경을 하지 않는다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집 찾아올, 자기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여기 뭐가 돼요? 예수님 그 안에 뭐가 돼요? 집이죠.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러는 게 성전. 맞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니까 누구랑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살,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 혼자 왔다, 아버지까지 모시고 왔다. 아버지까지 모시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알게 돼. 응? 그걸 가시적으로 뭐 이렇게 만나가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참 이것도 여러분 또 하나 팁을 알아야 되는 게, 성부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계획을 하시고, 성자께서는 아버지께 세우신 그 계획들을 성취를 하세요.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일한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믿어지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구속사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하는 거예요. 삼위가. 아멘? 이거를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하시는 거예요. 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마치 뭐냐? 아버지께서 집을 마련한 것과 같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뭐냐?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자기 집에 들어왔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신 것,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 역사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일을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아버지가 왔다 그래도 되고, 예수님이 왔다 그래도 되고, 성령이 왔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걸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처소 예비하러 온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비된 그 처소에 예수님께서 성령 오셨잖아요. 와가지고서. 이거는 뭐냐? 성소예요, 성소.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현재 와가지고서 무슨 일이 하느냐? 지금 우리가 성막을 따질 것 같으면 성소가 된 거예요. 여기가 성소가 됐어. 성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그게 성소와 성막에 올 것 같으면 뭐가 하나 딱 가로막혀 있죠. 가로막혀 있죠. 이 가로막혀 있는 것은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게 걷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이것이 깨져버렸죠. 그게 지금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도 우리 안에 오셨고 아버지도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동시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큰 틀에서 볼 것 같으면 세 구조인데, 작은 틀을 볼 것 같으면 뜰과 성막 두 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지금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어. 이 안에서.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떡상을 진설하고, 향단에 향을 피우고, 등불을 감금하고.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떡상 진설하는 건 말씀 먹는 거예요. 말씀 먹는 거. 아멘?
향단에 피우는 건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등불을 감금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돌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충만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로 오느냐? 남편으로 오시는데, 신랑으로 오시는데 왕이라 그런 거예요. 왕으로 오신다. 이때는 뭐가 되느냐? 성막의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 이해되죠? 요걸 그대로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첫 번째 사역이 뭐냐? 갈라내는 사역이에요. 이쪽과 저쪽 갈라내는 사역이에요. 갈라내는 사역.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을 불러내는 사역이고. 아멘? 그것이 뭐냐? 성막의 뜰과 같은 일들이에요. 뜰과 같은 일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채우는 일을. 하늘의 걸 채우고 갖다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 성령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채우는 일들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 세 번째 사역이 뭐냐? 쉬는 거잖아요. 일곱째 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뭐 하더라? 안식하셨다 그러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것 같은 우리를 안식에서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 이 얘기. 누구 얘기예요? 예수 얘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 번째 방문한다 이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세 번째 방문한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왜 세 번째 방문을 하지? 왜 세 번째 방문을 할 때는 그냥 가만두지 않고 혼내고 잘못된 놈을 혼내고 잘된 놈들은 다 상을 줄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런 편지를 쓰고 너희들은 세 번째 가는데 너희들이 실제 한번 확인해봐.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네 안에 있잖아. 네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네 스스로가 뭐하라? 확증하라.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없을 것 같으면 너는 뭐이다? 버리는 자라 그러는 거. 버리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면은 그 속에 예수를 품은 사람만 데려가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뭐냐?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불 비추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야간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야간 비행을 한다. 비행기 타고 간다. 그 같으면은 도시가 있는 데는 거기가 빨갛게 빛이 있어. 도시 자체가 불덩이. 이쪽에는 깜깜해. 그럼 빛이 있는 그곳에 누가 있다? 사람이 사는 것이에요. 빛이 없는 곳은 사람이 없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위에서 재림하실 때 등불 밝히고 있는 집들이 있어. 그게 저와 여러분 이거 목양교회가 돼야 돼. 아멘? 예수님께 저 위에 봤을 때 영적인 의미에 봤을 때 재림의 이야기하고 창세의 이야기를 하는 그 교회는 지금 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불 밝히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 속에 예수를 품은 사람들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낼 때 온 세상에 이 바다에 저 바닷가에 가 천사들 이 끝에서 저 끝에 가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전부 찾아내라 그러잖아요. 그럼 천사들은 누구만 찾아내느냐? 그 속에 빛을 품은 사람들, 예수라는 빛을 품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그건 기가 막히게 찾는 거예요. 왜? 깜깜한 밤에 빛을 들고 있을 것 같으면 대반의 표가 나는 것이지. 이걸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일반 백성들하고 다르다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 그 속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몸뚱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를 드러내는 일을 하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빛. 너희는 빛이다. 이 빛을 말 속에 둔다. 등경 위에 둔다. 등경 위에 둔다죠. 많은 사람들이 등경 위에 있는 그 등불을 보고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듯이 신자는 여러분들이 진짜 등불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등불을 이렇게 모시고 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냄새가 나야 돼요. 냄새가. 그러니까 예수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냄새가 안 날 것 같으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교인다운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창세의 언약을 전하는 교회고 재림을 이야기하는 교회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재림 예수가 보여야 되고 창세의 언약에 하는 그 예수가 완성된 그 예수의 모습이 보여야지. 삶이 보여야지. 그것도 없으면서 예수 믿는다. 그건 가짜이죠.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 그걸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들 다 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가 등불처럼 드러나게 돼 있어. 그게 그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 여러분들이 있다 없다? 이게 자신이 없네. 왜 자신이 없을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삼고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기쁘고 그건 여러분들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갈고 닦아서 내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천국을 생각합시다. 합시다 천국이 아니라 잠들 것 같으면 지옥이 펼쳐진다니. 이 세상이 지옥이 아니고 세상이 펼쳐진다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뭘 몰고 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잖아. 천국을 몰고 왔잖아. 그럼 천국을 몰고 온 사람 같으면 이 안에 지금 뭘로 살아요? 천국의 가치로 살겠죠. 이 천국의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또 여러분 아셔야 돼. 누구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야. 예수님의 의가 가지면 뭐가 와요? 평강이 와요. 그 평강을 받으면 뭐가 와요? 쾌락이 오지요. 이 세 가지는 3종 세트.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예수의 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예수의 의가 내 안에 뭐를 주느냐? 하나님과 화목을 줘가지고 평강이 와. 평강이. 마음이 평안이 있다니까. 평안이. 비록 돈 없어도 평안하다니까. 사는 건 지질이 좀 힘들어도 평안해. 마음에 평안이 있다니까. 이건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이 있는 사람은 뭐냐? 감사와 기쁨으로 살지요. 아멘? 그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것을 만들어내 주는 거예요. 계속 생겨내 주신다니까. 이거는 우리가 외부적으로 이걸 노력해가지고 뭘 내가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이 성령이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신다니까. 우리 안에서. 그러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일어나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이거를 금지할 수 없는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지할 수 없는 법. 누가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지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이가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뭐라 그래요? 확신한다 그러잖아. 누가? 바울이 믿는 거예요. 왜? 바울 속에 시작하신 그 예수가 바울을 끝까지 이루어갔기 때문에. 아멘? 그게 바울은 자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든지 나를 본받으라 있다고 이런 소리 한다는 이걸 바울이 객기가 아니에요. 날 봐라. 너희들 잘 알잖아. 내가 율법에 특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던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서 만약에 다메섹에서 예수 안 만날 것 같으면 내가 지금 대사장 됐다 지금. 내가 출세해가지고서 그 사내들은 공예원 내가 그거 저희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바울을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박사학위 7개 정도 받는다 그래.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한테 엎어지기 당가가지고 완전 병신 되어가지고서 내놓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 쓸데기 없는 거 내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내놓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를 내놔야 돼요. 인간의 의를 내놔야 돼요. 인간의 의를 내놔야 되는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거꾸로 띠임을 당하고 나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이 신주같이 여기는 그 인간의 의는 하나도 없고 그냥 예수만 자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이 미친놈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간두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나를 보라니까 내가 예수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내놓는 건 전부 예수 거 내놓잖아.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한다니까. 아멘? 네. 그게 바울은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보세요. 빌립보서 3장 보고 넘어가 봅시다. 골로새 3장, 골로새. 골로새 3장 봅시다. 3장 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뭐예요? 전제가 뭐예요?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전제예요. 살리심을 받는 게 전제예요. 그럼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어디로 살리심을 받았어요? 위로부터 살리심을 받았잖아. 그럼 위로부터 살리심을 받았을 것 같으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자동이다, 억지다?
자동이지.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전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표상학적으로도. 아유, 참, 이럴 때로 참 이해가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합니다. 예수가 그 속에 있으면 예수님이 예수를 걸 찾게 돼 있어. 이건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하라? 위에 걸 찾으라 그러잖아. 그럼 위에 거 찾는 게 어렵다, 쉽다? 쉽죠. 쉬워. 이걸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위에 걸 찾도록 하기 때문에. 내가 찾으면 어렵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위에 걸 자꾸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그럼 이 서신서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이 편지 받으라 이 얘기예요. 살리심을 받지 않는 놈은 받지 말고. 그럼 살리심을 받지 않는 놈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편지를 받아가지고서 얘가 찾자 이렇게 하죠. 또 I can do it 노력하잖아 이거. 그럼 진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한쪽은 자연적으로 기쁨과 감사를 하는데 한쪽은 수고와 슬픔으로 해야 되느니라 해야 돼. 그 수고와 슬픔을 하는 사람이 결국 끝에 갈 것 같으면은 결국 자기 열심으로는 안 돼요. 밀려난다니까. 그러한 것들이 밀려나면 나중에 뿔 따고 나가지고 이빨 가는 거예요. 왜 지옥에 가면 이빨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빨 언제 갈아요? 안 갈아봤어요? 잠잘 때 이빨 가는 거 말고. 여러분들 이빨 언제 갈아요? 속았을 때. 내가 이것이나 다 믿었는데 속았을 때. 사기당했을 때. 속았을 때. 내가 열심을 다해가지고 천국 갈 길을 했는데 그때 가가지고 누구세요? 모르시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때 그러잖아. 마태복음 7장에 보잖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말이죠. 내가 저것도 하고 그 범죄도시에 볼 것 같으면 그 최민식이가 야 임마 내가 니네 서장하고 목욕탕도 가고 밥도 같이 먹고 뭘 먹긴 물러 먹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몰라? 난 모르겠는데. 그거 네가 했잖아. 내가 한 게 아니고 사기쳤잖아. 내 이름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지 한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고. 불법.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사람이 행하는 것하고 받고자 행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쉬워요. 그냥 술술술술 믿어져요. 응? 그렇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억지스럽죠. 힘들지요. 매 짜증나죠. 또 가야 되나? 아이고 또 한 번 하면 되지. 또 가야 되나? 다른 데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도 땡큐 하던데 왜 저놈 인간은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자주 보고 싶어요? 띄엄띄엄 보고 싶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래?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럼 자주 예배 드린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땡큐 해야지. 땡큐. 자주 불러줘서 땡큐. 자주 불러서 고맙습니다 나와야지. 또 부른다고. 그건 분명히 뭐가 잘못된 게 있어 그게. 그래서 천국은 땡큐 하는 사람들이 가지 억지로 하는 사람 천국 갔더니 그거가 대모할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에 나중에 네 천국 안 좋아하잖아. 예, 그거 안 좋아하는 거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네 좋아하는 데 있잖아. 네 세상 좋아하잖아. 그 세상을 확대시키는 것이 지옥이라니까. 지옥이 뭐예요? 땅의 감옥이에요. 땅이라니까 땅. 뭐 이 또 우스에서 얘기를. 예수님 재림하실 것 같으면은 자기 백성들을 어디를 끌고 가고? 하늘로 끌고 가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지요. 그 하늘이 있으니까 그거 천국이고 그대로 나만 올라가지 못한 놈들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죠. 여기가 지옥이라니까. 여기가 지옥. 이해되세요? 또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또 이것도 생각.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천년왕국 동안 살고 이 밑에서는 지옥 생활을 천년왕국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돼요? 이 생활이 예수님 재림하고 나가지고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지옥 생활이 유황불못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이 세상이, 이 지구 자체가 유황불못이라니까. 유황불못, 화산 폭발하는 이게 유황불못이라니까. 여기에 소금 치듯이 지금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죽고 싶어도 죽는다 못 죽는다? 못 죽는다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천년이 차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있던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고, 여기 지옥에 이 땅에 남아있는 놈들은 백보자 심판을 내가지고서 심판을 내가지고 뭐하냐, 여기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영벌 속에 들어가고 영벌의 나라를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 지옥이 있다니까. 이해되죠? 여러분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원본이고 보이는 이 세계가 복사본이에요. 복사본. 그럼 이 땅에 보이는 이 세계가 지금 이 역사인데, 그럼 천년왕국이 역사예요, 묵시예요? 역사지요. 역사 속에 천국을 모형하는 천년왕국이 있을 것 같으면은 역사 속에 지옥을 모형하는 지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지옥이라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천년왕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같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해돼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니까. 막연한 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 양반이 없어 심판을 할 때 그러잖아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로 상속받으라 그러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본의 세계를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지고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니까. 여기에 이 물질적 가치가 여기 엄몰하지 못해. 마치 노아 방주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듯이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안에서 넘치고 있어. 그래서 세상의 물질 가치가 이 속에 엄몰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밖에는 진노의 비가 쏟아져도 노아 방주 속에는 평안하게 있은 거예요. 평안하게. 그 방주가 누구냐? 예수의 예수. 아멘? 진노의 비를 방주가 받았듯이 우리의 진노를 예수님이 홀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뭘 누리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지 확인 좀 해볼래? 이 소리예요. 확인 좀 해볼래? 그럼 오늘 이 저녁 설교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확인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믿음이 있냐 없냐 난 관리하고 싶은 생각 없어. 내가 할 것도 아니고 각자 나는 말씀을 던져줬을 뿐이고 여러분들은 받았을 뿐이고, 그럼 각자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다름질 해가지고서 옥석을 구분할 거예요. 진짜면 진짜고 가짜면 가짜고. 가짜들은 이런 말씀 들을 것 같으면 불다고 그래요. 제가 놀라는 것이 우리 유튜브에 볼 것 같으면 꼭 이런 인간이 있어요. 나 그런 왜 듣는지 몰라. 왜 듣겠어요? 이러고 싶어서 듣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같으면 안 듣고 말잖아.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꼭 블로그에 한편 올라갈 것 같으면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래가 지 정체성을 드러낸다니까. 그 억지로 내가 하지 말라 해서도 안 된다니, 그게. 성향이. 염소 보고 머리 숙이고 겸손하게 다녀도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돼요. 기질적으로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들을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이 일이 자기 안에서 이 말씀이 여기에 걸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이 다스림을 받아요. 다스림을 받는다니까. 말씀이 다름질할 것 같으면 나는 공부한 자라고 내가 왜 이게 안 됐지? 그렇게 해서 돌이킨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처럼 여러분들에게 쏘아질 것 같으면 그 정답을 받은 사람은 내가 틀렸을 것 같으면 얼른 돌이켜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가가지고서 강력한 말씀을 외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돌이키는 자들을 위해서 그 강력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자들에게. 아멘?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저주로 들리는 거예요. 저주로 들려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다시 갈 것 같으면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내가 확인할 터인데
그 확인을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확증을 해보라고. 확증을. 너희들이 지금 어떤 가치로 살고 있는지,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가치로 살고 있는지, 내가 너한테 그렇게 경고로 줬던 그런 말씀들을 네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농담으로 듣고 있는지, 진담으로 듣고서 너희들이 돌이키고 있는지, 내가 그걸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갔을 때는 이해하고 타협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갈라내려 가는 것이니까 내가 용서치 않을 것이야. 그때는 용서하지 않다. 그 경고의 서신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두 부류가 있겠지요.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 바울이 우리를 죽이러 온다. 그러면 왜 우리를 죽인다 그랬지? 그럼 앞선 편지가 있잖아. 편지 내놔봐라. 뭐를 우리가, 그럼 그 편지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잘못된 모든 신앙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돌이키겠죠. 돌이키겠죠. 그러면 살아나요. 그럼 살아난다니까. 그런데 어떤 놈들은 끝까지 모가지 세워가지고서 말이죠, 거기에 대적한다. 그럼 그놈 나중에 죽는 것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강한 말씀이 떨어진다고 그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 강한 말씀이 여러분들을 삶의 궤적을 바꾸게 하는 것일 같으면 여러분들은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니까. 아멘? 파수꾼의 외침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뭐냐? 강력한 말씀을 주신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막 외치는 거예요. 막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럼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마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말이죠, 잠을 깨울 때는 그냥 고요하게 불지 않아요. 여러분들 잠 깨울 때 나팔 소리가 어때요? 고요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대요? 주무실 때는 어떻게 불고? 부앙. 그래서 자거라. 깰 때는 어떻게 해요? 부앙방방. 여러분들 알람이 어떻게, 알람이 요즘에 알람은 어떤 알람은 문디야 일어나. 야, 그래서 그 알람을 만든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 문디 새끼 일어나라 막 욕을 하는 알람도 있고 별 희한한 알람이 다 있다니까. 내비게이션이 그렇다니까. 어떤 아가씨 내비게이션을 쌓아놓은 아가씨들이 있다니까. 니 죽을래? 그걸 듣고서 돌이키면 돼. 돌이킨대. 지금 잘못 갖고 있다니까. 그 차 안에는 예나가 소리치잖아. 예나가 뭔지 아세요? 여자가. 니 죽을래?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좋은 거예요. 부드러우면 여러분들이 위기를 느껴야 돼. 선지자가 출연했다. 부드러운 소리 한다. 강한 소리 한다. 강한 소리 하잖아. 부드러운 소리 하는 선지자들은 누구였어요? 궁중 선지자들, 가짜들이죠. 가짜들. 어느 시대에 그래요? 가짜들은 뭐냐? 사람 인격 관리해가지고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종들은 인격 관리해가지고 자기가 이 인품이 고랑한 것 같이 말이죠. 아주 점잖게 얘기해. 그럼 가짜들이 가짜들.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싸나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통 싸나운 분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에게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지만은 그걸 깨울 때, 싸울 때는, 아이, 자기 그 수제자 보고도 뭐 한다? 금방 칭찬해놓고 어떻게 한다? 사단을 물러가. 지금식으로 말하면 사이코패스지, 우리 예수님. 금방 칭찬해놓고 돌아서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손에는 꿀 들고 한 손에는 지금 뭐야,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있다니까. 근데 그 강력한 소리가 결국 우리를 뭐 하느냐?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모든 것들 하나님께 준비시켜놔가지고서 다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준다. 하늘의 것을 가득 채워가지고 우리에게 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세피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괜히 또 이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염려 근심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로 이렇게 인렉션 시켜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지금도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공중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공중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 연습을 자주 하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진짜 예수님께서 끌고 올라간다니까.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잠깐만 위로 끌고 올라가지고 위에서 나를 보라. 위에서. 꿈을 꿀 때 여러분들 꿈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그런 꿔본 적 있죠? 내가 분명히 나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꿈속에서 내가 잘 나갈 때는 위에 있는 내가 흐뭇한데,
지금 꿈속에서 내 밑에 있는 내가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걸 악몽이라고 한다. 악몽.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셔가지고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뭐하냐? 위로 끌어올려가지고서 모든 가치관을 위로 끌어올려가지고서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이 정거장과 같은 곳이니까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지금 네가 사는 이 인생은 이게 원본이 아니고 이건 전부 지나가는 것들이 가짜니까 템포럴이니까 여기에 너무 올인하지 말고 진짜 저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나라 그 의를 날마다 사모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 정체성.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다 경고하는 경고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키핑을 하셔가지고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내가 어디서부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 자인지 내 실존이 누군지 내 정체성을 알게 해주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 삼게 만들고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믿어지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들려지는 그 은혜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하면 화내는 거 자꾸 이렇게 화내는 거 좀 예수님과 지금 독대를 하시라고. 좀 씨름도 하시라고. 좀 토킹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자주 하셔가지고서 그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기뻐지는 거예요. 그 기쁨 빼앗기지 마시고 그 기쁨을 이 시간 여러분들 채워가서 세상에서 그 기쁨을 가지고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자의 정체성이니까 오늘 이 기도할 때 그냥 실없는 기도하지 마시고 의미 없는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오늘 지금 말씀 들은 말씀 이 말씀 붙잡고 나가지고서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셨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좀 확증을 해가지고서 여러분 속에 이 예수님을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을 함께 여러분들이 연애하셔가지고서 좀 알콩달콩한 그런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이렇게 채워주신 것이 있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들었던 이 말씀들이 다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제부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우리 스스로 한번 확증하라고 하셨사오니 기도하면서 확증을 하여서 내 안에 분명한 신랑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잘 받아들이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